모네의 루앙 대성당 연작은 대성당이라는 한 대상을 그리면서도 사실상 대성당 자체보다 대성당이 드러나는 방식을 그린 회화입니다. 이 연작의 핵심은 건축의 구조를 정확히 재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일한 파사드가 시간, 날씨, 계절, 시선, 거리, 대기의 밀도에 따라 끝없이 달라지는 현상을 붙들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작은 대상의 그림이라기보다 현현의 그림이며, 신학적으로 말하면 사물의 본질보다 계시가 도래하는 조건을 훈련시키는 이미지입니다. 연작을 한눈에 보면 같은 정면 구도임에도 화면이 서로 다른 세계처럼 보입니다. 어떤 장면은 푸른 안개 속에 잠겨 대성당이 거의 사라지는 듯하고, 어떤 장면은 황금빛과 분홍빛이 폭발하듯 번져 파사드가 빛의 살결로 변합니다. 또 어떤 장면은 어둑한 갈색과 회색이 두텁게 덮여 돌의 무게가 아니라 그림자와 응시의 무게가 먼저 다가옵니다. 윤곽선은 단단히 고정되지 않고 대성당의 경계는 공기와 섞여 흔들립니다. 이 흔들림은 결핍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나는 대성당을 소유하지 않는다. 나는 대성당을 정의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지금 여기에서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오는지를 증언한다. 모네의 붓질은 이런 태도를 반복해서 새깁니다. 이 지점에서 루앙 대성당은 성서 해석학의 핵심 문제를 정면으로 호출합니다. 성서 해석학은 텍스트를 한 번 의미가 결정된 문장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본문이 다른 시대, 다른 질문, 다른 상처, 다른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울리는 까닭은 텍스트가 변덕스러워서가 아니라 빛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모네가 하나의 대성당을 놓고 매번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대성당이 매번 다른 건물이어서가 아니라 그 건물을 감싸는 빛과 공기, 곧 현현의 조건이 매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신학적 해석의 원리로 번역됩니다. 진리는 하나이지만 진리가 우리에게 오는 방식은 하나가 아니다 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연작은 문자주의를 넘어서는 성서 해석학의 감각을 훈련시킵니다. 문자주의는 진리를 선명한 윤곽으로 고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모네는 선명함이 늘 진리의 친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어떤 진리는 희미함 속에서 더 진리답게 다가옵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라는 고린도전서 13장의 고백은 단지 인식의 한계를 한탄하는 문장이 아니라 현재의 조건 속에서 진리가 도래하는 방식이 희미함일 수 있다는 고백으로 읽힙니다. 모네의 대성당은 바로 그 희미함의 신학을 시각화합니다. 더 나아가 이 연작은 교회론을 새롭게 질문합니다. 대성당은 종교적 권위와 제도, 전통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모네는 이 상징을 고정된 위엄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그는 성당의 권위를 돌의 절대성으로 세우기보다 성당이 빛을 받는 방식에 따라 끝없이 달라지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자기 동일성으로 버티는 실체가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해석되고 다시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교회가 계속해서 다른 빛 아래에 서는 능력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같은 복음이 다른 시대에 새롭게 들리고 같은 성례가 다른 생의 자리에서 다르게 살을 얻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통은 박제가 아니라 영양사의 흐름이며, 교회는 그 흐름 속에서 고정된 본질을 과시하기보다 빛의 변화에 응답하며 자신을 갱신해야 합니다. 모네 연작에서 특히 강렬한 것은 형태가 아니라 빛이 주도권을 쥔다는 점입니다. 대성당은 빛에 의해 해체되기도 하고 빛에 의해 재구성되기도 합니다. 돌의 견고함은 화면에서 오히려 약해지고 빛의 사건성이 강해집니다.
이때 빛은 단순한 물리 현상이 아니라 드러남의 조건으로 작동합니다. 요한 1서가 말하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선언은 과학적 정의가 아니라 신학적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사물을 소유물로 만들지 않고 사물이 사물답게 드러나도록 여는 분입니다. 모네의 회화는 바로 그 드러남의 논리를 밀어붙입니다. 대성당은 빛 앞에서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고 빛이 주는 방식으로만 나타납니다. 따라서 연작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 신앙을 돌처럼 고정하려 하는가? 아니면 빛처럼 드러나게 하려 하는가? 너는 교회를 권위의 형태로 붙잡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건으로 기다리시는가? 라고 묻습니다. 또한 이 연작은 신론의 측면에서 부재와 현존의 긴장을 매우 섬세하게 다룹니다. 어떤 화면에서 대성당은 거의 사라집니다. 안개와 푸른 기운 속에서 성당은 있으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부재는 공허가 아니라 더 깊은 현존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신학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대상처럼 소유할 수 없다라고 고백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개념으로 붙잡히지 않고 이름으로도 충분히 포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정신학은 말할 수 없음을 신앙의 심장에 놓습니다. 모네의 루앙 대성당은 그 부정신학을 회화적으로 수행합니다. 대성당이 희미해질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강하게 대성당의 자리를 느낍니다. 형상이 흐려질수록 그 자리에 머무는 기도 같은 감각이 생깁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음이 곧 없음이라는 근대적 확신을 흔들며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현존하는 것을 감각하게 합니다. 성론론적으로 읽어도 이 연작은 풍부합니다. 성령은 전통적으로 형태를 부수는 능력이 아니라 형태를 살리는 생기로 고백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하나로 만들되 동일화하지 않고 다양성을 살리되 분열시키지 않습니다. 모네 연작이 보여주는 다양성은 바로 그런 종류의 다양성입니다. 한 대상이 무수한 방식으로 나타나지만 그 무수함은 무질서가 아니라 관계적 질서입니다. 빛은 대성당을 해체하면서도 동시에 다시 세웁니다. 이는 성령이 교회를 무너뜨려 폐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회를 끊임없이 새롭게 하며 살리는 방식과 닮아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의 색으로 고정된다는 뜻이 아니라 시대의 빛을 통과하며 복음의 핵심을 더 깊이 드러내는 능력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모네의 루앙 대성당 연작이 신학적으로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진리의 형식에 관한 것입니다. 진리는 정답 문장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진리는 빛의 결을 타고 시간의 층을 타고 공기의 두께를 타고 우리의 몸과 감각을 통해 도래합니다. 그래서 신학은 단지 말의 학문이 아니라 보는 법의 훈련이 됩니다. 이 연작은 신학적으로 첫째, 해석은 단 한 번의 결론이 아니라 반복되는 응답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전통은 고정된 권위가 아니라 새롭게 드러나는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셋째, 교회는 빛을 통제하는 기관이 아니라 빛 앞에서 자신을 열어두는 공동체라는 점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선명함으로 강요되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희미함 속에서 더 깊게 현존하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모네의 대성당을 기독교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대성당을 기독교 상징이니까 기독교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보여준 현현의 방식을 따라가며 신학이 잊기 쉬운 사실을 다시 배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 앞에 스스로를 드러내는 분입니다. 교회와 신앙의 언어도 그러해야 합니다. 나는 이미 다 안다가 아니라 나는 매번 다시 본다는 태도, 나는 진리를 붙잡는다가 아니라 진리가 나를 붙든다라는 태도 말입니다. 모네의 루앙 대성당 연작은 바로 그 태도를 말이 아니라 빛의 반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